이제 드디어 금년 사순절의 마지막 이제 한 바퀴를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고 내일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 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 우리는 부활절에 다다르게 됩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사순절이었으니 망정이지 한 8순절쯤 됐으면 우리는 몇 사람이 팔순절을 지킬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기까지 잘 달려오셔서 감사하고 금년에 성경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데 과연 정말 유익하게 마음속에 남아서 쓰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다 기억을 못 하시지만 그래도 대개 윤곽이라도 기억하고 그리고 대개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성경을 읽고 대하시는데 도움이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 사순절에 오셔서 구약을 다 우리가 읽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성경을 평소에 읽으시는데 그래도 이런 거야 그렇게 읽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같은 음식이고 아무리 똑같은 요리사가 잘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도 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그거에 따라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걸 뒤죽박죽 먹으면 그러면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게 그렇게 즐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대게를 먹거나 아니면은 요즘에 외국에서 오는 바닷 가재들 이런 비싼 고기들 음식들을 먹는데 그걸 어떻게 살을 끄집어내 먹어야 되는지 소스를 어디다가 찍어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거 몰라서 그냥 막 살 뽑아내는 데만 막 신경을 쓰고 말해요. 그리고 몇 개 좀 물다가 이건 먹을 게 못 되는구나 이런 걸 먹느냐고 그리고 내동댕이 치면 그럼 그 비싼 음식을 놓고 즐기면서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또 요령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자꾸 하다가 보면 어떻게 다리를 꺾고 어떻게 뭘 파내고 말해요. 도구는 어떻게 쓰고 소스는 어떻게 발라서 어떻게 먹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걸 즐기면서 맛있게 먹고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냥 막 뒹굴리기만 하고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삶아 먹어야 되나 이걸 쪼개 먹어야 되나 날로 먹어야 되나 이거를 몰라가지고 그냥 먹으면 또 먹기는 열심히 먹는데 뱃속에 들어가서 소화 안 되는 음식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건 익혀 먹어야 그게 영양가가 몸에 좋은 거고 어떤 거는 생으로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무슨 올리브 오일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떤 거는 아닌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무슨 토마토를 그래서 익혀 먹어라 기름에다가 무쳐 먹어라. 우리는 전에는 토마토는 다 이렇게 썰어가지고 설탕을 싹 뿌려가지고 그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토마토는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수십 년을 먹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먹어야 그 속에 있는 진짜 좋은 성분을 내가 다 흡수할 수 있다. 약도 음식과 같이 먹어야 할 약이 있고 식후에 30분 전에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먹어야 할 약이 있고 어떤 건 식전에 먹어야 할 약이 있고 어떤 건 그 약을 먹으면서 이런 음식을 피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음식이다 그러고 이 약과 같이 먹으면 약효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중삼중으로 증액이 증가가 돼가지고 말이죠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되어지는 거. 성경도 그렇거든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 성경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 이 사람도 이거 참 답답한 사람이고 성경을 알고는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럴 때 그 성경 말씀은 해당이 없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거나 자기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또 그게 완전히 이단처럼 잘못된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성경은 그 말씀은
그 내용보다는 말이에요, 더 귀중한 내용이 있어. 진짜 좋은 내용이 있거든. 그거를 빼먹고 그 변방의 가장자리 것만, 예? 정말 진짜 맛있고 영양가 있는 건 따로 있는데,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고 자꾸 변죽만 울리다가 그냥 말아버린다. 그러면 얼마나, 예? 식당에 가서 손님 비싼 음식점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진짜 거기서 나오는 그 요리의 핵심이 있거든. 그걸 딴 것도 맛있게 먹어야 돼. 그걸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맨 쓸데없는 것만 잔뜩 먹고 물 말아 밥 먹고, 그리고 진짜 비싸고 좋은 거는 그건 그냥 나간다. 그러면 대접한 사람도 그렇고 말해요. 그럼 뭐하러 그 비싼 음식을 먹어야, 그냥 싸구려 가서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그냥 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도 많다 이겁니다. 성경 안 읽는 사람도 문제지만 읽고도 자기 좋은 것만 자꾸 뽑아 먹고 있는 사람, 또 그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건데 이거를 안 읽고 딴 거 읽고 딴 거 끄집어내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감리교단에서는 이 전도사님들을 해마다 이렇게 이제 논문도 쓰게 하고 시험도 보게 하고 이제 과목도 주어서 읽히고 이렇게 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지만 다시 이렇게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설교를 하게 하는 겁니다. 설교, 어떤 연급에서는 설교를 써봐라. 그래서 설교가 논문의 한 주제가 됩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는 무엇 과제를 줬는가 하면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는 주제의 설교를 하고 하나는 강해의 설교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과제를 줬습니다. 그럼 시편 24,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유명한 시편 아닙니까? 이 시편을 가지고 주제 설교, 제목을 포인트를 두고 하는 설교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성경 본문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강해 설교로 해봐라. 이게 이제 이 본문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설교를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할 게 많지만 특별히 성경 본문을 잘 읽고 주석을 잘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본문이 가장 좋은 설교를 뽑아내도록 베스트 설교를 하려고 힘써라. 뭐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훈련이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중요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그거를 지금 이제 판단하게 하고 그거를 설교하게 하는 거거든요. 뭐 설교가 구구각색으로 다 오지요. 그런데 포인트는 같아야 되거든.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포인트냐? 그거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만일에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은 말이야,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이게 제일로 많은 거야. 예를 들어서 비타민 C가 모자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비타민 C가 제일로 많은 음식이 무언가, 그걸 찾아야지. 모든 음식에 비타민 C가 조금씩 다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비타민 C가 지금 꼭 필요해. 비타민 C를 많이 섭취해. 그러면 이 많은 음식 가운데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이 뭔가, 그걸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할 때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고 제일 많이 먹느냐, 이걸 가지고 요리하라는 거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강조했는데도요, 엉뚱한 설교를 하는 거야. 엉뚱하니.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출발이 되거든. 안전하기도 하고, 위험이 와도 그렇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뭐 풀이 걱정이냐 물이 걱정이냐, 그리고 원수가 걱정이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어떤 사람은 말해요, 원수의 앞에서 상 차려주시는 걸로 부각을 시켜서 설교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기에 어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즐거움, 편안함, 여기다 초점을 둔다. 이게 틀린 설교는 아니고 이단 설교는 아니지만 이게 베스트 설교는 아니다 이거죠. 뭐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수지 맞는 걸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본문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바로 그런 걸 알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접하고 가장 좋은 본문으로 대할 수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그거는 성경 본문을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성경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도 오래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이게 지금 10년 전, 20년 전에 나온 책이 아니잖아요. 이게 오래전에 나온 책이야.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게 시간의 거리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야. 영원히 살아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간의 갭을, 시간의 이 간격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도 오래된 거야. 어떤 거는 3,500년도 지난 일이고 어떤 거는 최소한 다 2,000년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이야기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우리가 2,000년 전에 책을 요즘에 읽는 게 어디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학교든 어디든 2,000년 전에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그걸 뭐 이름을 들어본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책을 지금도 오늘날 지금 출판된 책 못지않게 오늘도 들쳐서 읽는 책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근세 조선시대 책도 안 읽어 우리가. 아니 40년, 50년, 60년 전에 책도 안 읽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 지금 나오는 책도 10년만 지나보세요. 잘 안 읽으려고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2,000년이 넘고 있는 책을 지금 붙들고 있다 이겁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또 하나는 이 책이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책이에요. 우리의 무슨 문화가 있습니까? 우리의 무슨 전통 사상이 있어요? 우리의 옛날 무속 신앙이 여기 담겨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하고 거리가 먼 책이에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갭이 너무도 큰 책을 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엊그제 발간된 책보다 우리가 더 생생하게 읽어. 읽을 수 있는 게 무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사람의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사람의 일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오늘 이게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화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다 보고 그것을 간파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게 무언가냐? 그 무언가가 뭐냐? 지식이냐? 우리의 경험이냐? 우리의 삶의 상황이냐?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진 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지고 영에 충만해서 성경을 읽으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영원의 진리로 다가오는데, 그거 없이 읽으면 이거는 죽은 글이 되고, 이건 이상한 신주단지로 모셔가지고 1.1핵이 어쩌니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말이야, 진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나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을 읽는 코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열리는 거야. 예?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고,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읽으면, 은혜 받고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읽으면 은혜가 돼. 근데 은혜와 성령을 몰라. 그리고 이거 읽으려면 힘든 겁니다. 지식으로 읽나요? 지식으로 읽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질 한다고. 경험으로 읽습니까? 경험은 아주 지극히 편협한 것입니다. 인생을 100년 살아서 무슨 경험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날마다 새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생에 어쩌다가 한두 개의 새로운 경험에, 그 경험의 영역이라는 게 너무도 왜소하고 적은 겁니다. 그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지배를 다 받아. 그 사람이 경험했다고 저 사람이 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도대체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나 또 너무도 쉬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 쓴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 2,000년, 3,000년의 공간이, 시간이, 갭이 없다 그겁니다. 제가 이제 끝나갈 때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에 대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도 말이에요. 나훔도 지금부터 적어도 2700년, 800년 전에 사람, 그리고 글.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걸 읽어요? 무슨 재주로 알겠어? 2700년 전, 800년 전 글 여러분 아는 글이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그걸 공부해 본 적이 있냐? 우리나라 것도 2700년 전, 800년 전이면 이거는 어떻게 상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도대체 그 당시 글이나 있기나 있었을까?
책이 뭔가 있나? 아마 무슨 책이 있냐도 잘 모를 거예요. 별로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읽어? 그런 글을 오늘 아침 우리가 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속에서 겸손함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으로 너무 거리가 먼 얘기야. 성경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고 구약을 알지, 이 믿음 때문에 그렇지 않고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럼 2600년 700년 전 나훔은 누구냐? 이제 우리는 이제 뭐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검다리, 이렇게 돌다리를 만들 때 하나 놓고 거기 이렇게 딛고 난 다음에 또 돌을 가져다가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딛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금 아는 지식과 상식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연결을 지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훔을 이해하려고 하면 나훔은 오늘 우리가 처음 대하는데 나훔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나 성경이 있을까? 이거 이제 떠올리게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나훔부터 시작해야 되지만, 그러면 나훔의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이 움직였으니까 그 예언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 그 앞에 왔던 예언자는 누구이고 그 뒤에 왔던 예언자는 누구일까? 예언자가 누구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예언한 사람은 없을까? 아니면 이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는데 막 강한 톤으로 얘기하고 소리 벅벅 지르면서 왜 아멘 안 하냐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좀 부드럽게 얘기한 사람은 없을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속에서 작동을 시작을 해야 돼요. 작동을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말씀하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이렇게만 들으면 순종하고 따라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말씀의 깊이와 다양성의 넓이를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김소월의 시를 읽었다 그러면, 박목월 시인이 말이야 탄생한 지가 100년이 됐다는구만, 뉴스를 보니까. 그러면 청록파 시인은 어떻게 됐을까? 김정식, 김소월과 청록파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오늘 다른 시인, 참여주의자들의 시인 속에서, 시 속에서는 오늘 그들의 사상이 이어지고 있을까? 아니면 반하고 있을까? 여러분, 무슨 학문인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성경도 나홈을 떠올리는 사람은 동시대에 누가 있을까? 과거에 누가 있을까? 우선 말이에요, 나홈은 예언의 성격이 어떠냐 하면 아주 무서운 저주와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습니다. 나홈 1장 1절로부터 2절로부터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거듭해서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좋으세요? 여러분, 겁나고 무섭습니까? 에? 겁나고 무서워요? 좋은 분. 김진호 권사님은 세디스트인가 봐. 왜 좋으셔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겁을 내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보복하신데 나 벌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요만큼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미사일 쫓아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나를 그렇게 하시면 이거 겁나지? 이러지만 누군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겁나는 분들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지금. 이거 이래가지고 이건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말이야. 지금 집사님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막 죄를 찾아가지고 보복하시는데 겁나고 두려워 피하고 싶어. 난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아.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피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김진호 권사님은 기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나 그놈 원수가 아프신데 힘이 모자라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나 진짜 너무 속상하고 내가 이걸 속을 까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얼마 전에도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러면 자결을 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보복하시는, 만일에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100% 받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셔가지고 그냥 진짜 이 못된 놈, 왜 너를 말이야 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했냐 그러고 보복하는 하나님이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지겠어요? 이걸 까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단당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힘도 없어 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모욕을 받고 말이야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썼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재판장은 판단을 못해도 하나님은 그거 다 추적해가지고 아주 못된 거 다 뒤집어 엎고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은 다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막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래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변호사 한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경찰서장 한 사람도 아는 사람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대. 그리고 한없는 위로가 돼. 그런데 누구를 괴롭히고 말이에요, 줄 거 안 주고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지금 막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이게 죽을 맛이야. 이두저도 양심이 마비된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쓰겠지. 까짓거 그러려면 그러고 말려면 말고, 뭘 알아? 말로 그러는 거지. 너 백날 그래봐라, 나를 추적해? 네가 그런다고 내가 벌 받아? 나는 힘이 더 세. 이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구각색이에요. 나홈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원수 못 갚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사람 좋아했어.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나홈의 예언을 듣고 막 속이 후련해지고,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쾌재를 부르고 말해 위로를 얻을 사람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 나홈은 편협한 예언자야. 이스라엘만 감싸고 돌고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막 지금 하나님이, 너 우리 하나님 누군 줄 알아? 이 하나님이 어떤 이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이스라엘하고만 노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하나님은 온 세계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희 민족, 너희가 신 앞만 섬겨도 소용없어. 그 신이 너희 보호할 것 같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말이야 너희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를 심판하는 거야.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게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홈은 하나님은 온 세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로 어떤 하나님이냐면 세상 나라를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너희들 죄가 있고 너희는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벌 받는 거야.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게 나홈입니다. 그럼 왜 나홈이 그런 예언을 받아서 그렇게 선포했을까요? 이게 뭐 나홈이 혼자서 국수주의자가 돼서 그랬겠어요? 시대적인 환경이 그런 거예요. 나홈이 활동했던 시절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 722년 21년 이때 망해요. 나홈은 그거보다 훨씬 후대에 적어도 100년 내지 7, 80년 이후에 태어나서 예언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 망했어. 그리고 지금 남쪽 자기가 태어난 유다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건들건들거리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저 북한을 막 저것 때문에 골치 아파. 진짜 저것들 때문에 진짜 우리가 편히 잘 날이 없네. 야 저것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이건 망나니 같은 것들 이러고 그러는데, 만일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흡수가 됐든 연방제가 됐든 통일이 돼서 그냥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통일이 안 되고 저게 저렇게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에다가 뭐 땅도 팔아먹고 뭐도 팔아먹고 러시아에다가 뭐 뭣도 주고 이래가지고 만일에 북한이 망해버렸다, 중국이 먹거나 러시아가 먹어서 북한이 망하고 저 휴전선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우리가 맞대게 됐다, 그리고 남한은 건재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알튼이 빠졌으니까 속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거 마귀 같은 나라 저거 망해야지, 저거 없어져야지 진짜. 그리고 만일에 맞대어서 저기 지금 중국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중국군들이 딱 지키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군인들 편할까요? 우리 아들들 군대 보낼만 할까요? 이게 간단치 않은 겁니다. 간단치 않은 게 아니라 망하면 안 돼. 북한이 그래도 속색이고 그냥 우리 속 뒤집어 놓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말이 통하는 저 녀석들이 있으니까 망정이지. 저기 만약 중국 사람들이 와 있어 보세요. 이제 뭐 어떻게 되겠나. 지금 그 상황이거든. 북쪽은 망했단 말이에요. 남쪽만 남아있는 이 시절,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또 망해. 우리가 보니까 그때에 나타난, 그러니까 나홈이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저것들 말이야, 저 세상의 변방에 있는 오랑캐들, 저것들 정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거야. 그리고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너 말이야 우리 조그맣다고 저것들 야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셔. 저거 그냥 둘 줄 알아? 저 일본 저렇게 독도 탐내고 말이야 저렇게 사사건건 말이야 위안부 문제 해결하지 않냐고, 역사에 뭐가 없고 말이야. 또 어제는 뭐 아베가 또 뭐라고 그랬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성매매, 위안부가 성매매해서 그 매매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야
여러분 이게요, 법을 전공한 법조인들 참 좋은 길을 택했지만 현실 속에서는 꼭 좋은 게 아니고요. 외교관, 정치, 이름이 좋긴 한데 나라를 위해서 외교하는 건 좋은데 이 외교관들의 말 한마디가 아주 애매모호한 말을 하거나 아주 자기 할 소리 다 하면서 상대방을 다 건드리지 않고 포장하는 이 외교관들이요, 이게 보통이 아닌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훔은 직설적인 거예요. 막 예언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다. 요 지금 나훔이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망할 거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너희는 분명히 진노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보복하시고 말 거야 했던 이 이스라엘 유다의 상대방, 지금 나훔이 예언하고 있는 이게 어디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이게 누구예요? 에? 지금 1절에 나왔는데 여호와는 지금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대한 경고? 니느웨에 대한 경고입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니느웨가 어디예요? 니느웨가 어디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라고. 아수르. 그 아수르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 동족 북족 이스라엘 왕국을 집어먹고 점령을 한 거야.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남쪽만 남아있는 이 남쪽에서 나훔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했던 예언자 누구 생각나세요? 요나 생각나야 돼. 요나 생각나야 돼. 야, 자, 그때 요나가 가서 예언했을 때 요나가 가서 얘기했을 때 아수르와 니느웨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임금으로부터 모든 신하에 이르기까지 그 시덥지 않고 요 예언자 같지도 않은 예언자, 하나도 쓸모없는 예언자 같은 그 요나가 툴툴거리면서 제대로 심혈을 기울이지도 않고 툭툭 내뱉듯이 너희놈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이러고서 그냥 중얼중얼 웅얼웅얼거리고 한나절 그냥 그러고 말하는데 그 소리 듣고는 그냥 그들이 회개하고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말해요. 왕도 정신을 비상령을 내려가지고 다 너희를 금식해. 저 녀석이 이야기한 저 여호와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 이러고 다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니느웨가 살았잖아요. 이게 언제 일이냐? 요나하고 나훔하고는 한 100년 내지 150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100여 년 전에는 요나가 가서 그렇게 아주 그냥 성실하지도 않은 예언자가 가서 얘기해도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런데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니느웨가 그 사이의 역사 속에서 또다시 토했던 거 집어먹은 거지. 그리고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아수르와 니느웨가 아주 잔인무도한 거야. 지금 이란이 지금도 이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그게 뭐 이슬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지금 성경에 보면은 말이에요. 거기 그게 다 그게 무대 배경들이거든. 여기 보통이 아닌 거야. 이게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 150년 지난 후에 이 나훔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제는 아수르 니느웨 더 이상 자비가 없어. 이제는 보복하는 거야. 이제는 망할 거야. 그 이유는 뭐냐? 너무 못된 짓, 잔인한 짓을 많이 했다 이거야. 저 니느웨가, 저 아수르가 아주 고약한 짓을 많이 해. 그래서 니느웨가 망하는 겁니다. 니느웨를 망하게 무너뜨리는 새로운 제국을 발흥하게 되는데 그 제국이 뭡니까? 그게 바벨론이야. 그게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저 세상에 잔인한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그 나라가 바로 남아있던 유다를 또 침략하는 거예요. 그 역사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나훔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나하고 나훔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어요. 요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 받으시는 거야. 야, 이스라엘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를 안 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했던 하나님이 뽑아 쓰신 요나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리고 이리 가라면 저리 도망가고 못된 짓 하고 말이야. 그리고 죽었다가 살려냈더니 덤으로 얻은 인생인데 감사하고 살지요 이러고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말해. 그런 인생들이 없습니까? 재정적으로 무너졌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병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래서 건강 얻었어. 그리고 사업도 일어났어. 그렇게 하면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 잘 받들고 아무 소리 없이 그럴 것 같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시험거리 되고 분열시키고 말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잖아. 얼마 전에 무슨 뭐 탤런트도 보십시오. 뭐 개그맨도 보세요.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또 집안이 또 아수라장이 났어. 그냥 부인하고 그냥 싸움. 지금도 소송 중에 있고.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세상 일하고 세상 쾌락 얻고 이랬는데,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제 옛날 거 다 버리고 난 주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했으면 그 은혜를 알고 해야 되는데, 웬걸 목사로 집회도 하러 다니고 말해 못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도 그 가정은 편치 않았던 거 아닙니까? 개인도 나라도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니느웨를 이스라엘보다도 더 인정해 주셨다고, 어느 때는 왜 이렇게 진멸을 시키실까? 이 시간과 공간의 간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은 그런 점에서 아주 보복하고, 그리고 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하나님 복수도 하지 말고 은혜도 저기 좀 그런 거 없는 온유하고 자비로운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만일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계신다고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는 져야 돼요. 십자가는 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 질 수 없는 사람도 있잖아. 억울한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때 사람들이 보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읽은 나훔서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서 가운데, 예언서만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에스더, 요엘, 오바댜, 이제 다음에 스바냐도 나오는데, 이런 계열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친이스라엘적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카롭게 하시기보다 그들을 두둔하고 위로하는 것. 그런데 반대로 말이에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호를 넓히고, 야, 우리 택함 받은 유대인이라고 더 나을 것도 없어, 우리 정말 부끄러운 것 많아, 이런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을 하거나 성경을 쓰여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나서, 룻기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린 둘을 같이 놓고 그러고 봐야 돼. 근데 이걸 거꾸로 읽으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복하신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 원수 갚아주실 거야, 이러고 믿음을 가지고 잘 견디고 가면 좋은데, 이게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뒤집어서 거꾸로 읽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보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거라고요. 나를 심판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심판을 안 하시거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나름이지. 그 성경을 그렇게 뒤집어 읽으면 거꾸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적인 우리가 그런 흔적을 알고,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나훔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후련하게 읽으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사람이 이렇게 읽으면 좋지만, 진짜 하나님이 보복하시려고 하는 니느웨가 난데, 나를 양심으로 다 아주 무양심으로 비양심으로 치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만 심판하고 나는 아니다 이러고 두 다리 뻗고 자는 사람, 이거 안 될 일이지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해야죠. 그래, 내가 세상은 피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네. 하나님이 끝끝내 보복하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이렇게 돼야지. 이거를 남에게만 적용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끝끝내 보호하시고 말이야, 니느웨는 다 멸절시키시는 거야, 세상 놈들, 이렇게 읽어도 안 되고, 또 세상에 너무 절망해서 아무도 소용없어, 이 세상엔 믿을 게 못 돼, 난 그러니까 아니야,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아야죠. 그럼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 다 하셔, 자초지종을 하시고 심판하셔. 그러니까 내가 붙들고 일어서는 거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이러고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위로를 얻듯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저는 설명을 했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위로로 받아들일 거냐, 두려움으로 받을 거냐, 그건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